500장입니다. 500장.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건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16절부터 18장 16절부터 끝자리까지인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리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에 남아있을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망설임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여기고 계시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실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목적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심판을 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곧바로 실행하지 않고 아브라함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갈 통로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경할 만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구경만 할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짊어지고 갈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루어갈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친구처럼 특별한 친구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친구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적절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결정이 부당하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결정을 부정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서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좀 재고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은 뜻이 맞지 않다고 반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26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33절까지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생각해서 자기가 소돔성에 있다고 산다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몇십 년을 살았으면 적어도 난 사람 때문에 50명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5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롯이 자기보다는
똑같은 믿음으로 살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명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비옥한 땅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땅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나하고 똑같은 믿음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 50명에서 의인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할까? 45명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40명이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30명, 20명. 생각해 보니까 롯이 최소한 아무리 안 돼도 자기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의 그렇게 사윗감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가족들 그 정도는 전도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요, 자세히 보면요 3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짜증을 내시지 않는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혹시나 하나님 화낼까 봐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내가 더 질문할게요. 2분만 내가 부탁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그만해라,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이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질문을 바꿔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짜증을 내지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좀 형통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소돔성 안에 있을지 모를 그런 의인들, 어쩌면 조카 롯을 포함한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아파하고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목적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여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을 친구로 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뜻을 듣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로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여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